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볼 일이 좀 있어서 강원도 쪽으로 한번 갔다 왔었는데 부산 내려오니까 좀 덥네요. 강원도는 훨씬 시원했는데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침하니까야 네 번째 경전이죠. 두려움과 공포의 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의 경은 그 숲이나 밀림, 아주 그런 외딴 곳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한거라고 하죠. 그런 홀로 한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자질들을 사실 갖추고 나서야 한거가 가능하다. 이런 그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계도 청정해야 되고, 몸의 행위나 또는 말하는 것이나 언행을 또 나름 잘 다듬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들도 없애고서 상당히 이 마음의 장애가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삼매가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가 되어야지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숲에서 한걸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한가하는 것이 참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그 부처님 당시처럼 그 숲에서 홀로 지내면서 수행하는 것이 그 쉽지 않은 것이고 사실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한걸 하시면서 공동묘지나 숲에 있으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깨닫기 전에 그렇죠.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직면해서 극복을 하셨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할 부분 어디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무니여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으며 몸이 경안하여 교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숲에서 홀로 수행하면서 이 공포를 직면하여 극복하고 나니까 이런 어떤 그 정진력이 생겼고 또 마음 챙김이 확립이 되었었고 그리고 몸이 경안하고 고요해졌고 그리고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그 삼매가 개발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공포라는 것도 마음의 장애죠, 그죠? 마음의 그 부정적인 장애인데 사실 이런 장애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선법들이 개발됩니다. 정진력도 개발되는 것이고 마음 챙김도 개발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도 경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이고 삼매도 개발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이런 마음의 장애들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장애에 걸려 있는 겁니다. 흔히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나 나태와 헌침과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이 장애 중에 어떤 거에서든 다들 걸려있는 것입니다. 명상이 잘 안 된다면.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장애에 걸려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떤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 장애를 보고서 그것을 버리게 되면 그때서 우리의 명상이 발전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몰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장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장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장애인지를 잘
알아야지 이게 장애구나 이걸 자기 마음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다시금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 장애인지,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이 개발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닫기 전에 이런 두려운 어떤 숲에서 수행하실 때 이런 공포의 장애를 극복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보면 약간 그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부처님께서 숙명통과 그 천안통과 누진통을 개발하고 나서 깨달음에 이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을 때는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을 때입니다. 6년간 고행을 하셨을 때 흔히들 고행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좀 무섭고 두려운 어떤 숲에서 수행하실 때 그때 약간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섞인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다 장애를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사선정을 개발하는 데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례에 대해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는 내용을 여기에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십니다. 바라무니여, 그런 나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물렀습니다. 이 초선에 관한 내용이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부족하여 머물렀습니다.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렀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부족하여 머물렀습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 부처님 사자가의 긴경이라고 하는 요 맞지마니까에 또 나오는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 선정을 개발하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뭔가 한계를 느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떠올리고 나서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확신이 드셨던 거죠. 이게 이런 어떤 행복한 선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감각적 욕망에서도 벗어난 것이고 불순한 법과도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고행을 할 때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명상의 즐거움, 행복을 두려워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발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개발하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고행을 버리고 이 팔정도 선정을 개발하는 팔정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여기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십니다. 초선 선정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장애들이 완전히 사라진,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5가지 장애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 원심, 들뜸의 의심,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정의 특징은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보이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런 오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뭐 쭉 나와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에서 쭉 선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5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위타카, 위짜라, 삐띠, 쑥가, 에카가타 해서 뭐 흔히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 뭐 지속적 고차, 희열, 행복, 뭐 평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5가지 요소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게 처음에 5가지 요소가 다 있다가 나중에는 아주 평온함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도 아주 좀 더 이 선정 자체가 굉장히 단일한 상태지만 선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도 더 단일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 선정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상태지만 행복도 점점 정제가 되고 더 강력해지는 상태로 초선에서 4선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태가 보통 범부의 일반적인 어떤 인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이 초선정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바른 길을 찾으셨고, 뒤에 나오지만 이런 선정을 통해서 개발된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오냐면 뒤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고 나서 여기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나왔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 다 나오죠, 그죠? 다 좋은 얘기 다 붙이면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집중되고, 여기 집중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춘 상태죠. 그리고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활기 있고, 안정되고, 강력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정에 들어왔다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5가지 장애,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건 아니지만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마음 챙김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지는 것이죠. 뭐 우리가 같은 빛이라도 일반적인 뭐 빛을 비치면 그냥 따뜻하다 이 정도잖아요. 안 그러면 뭐 사방을 밝히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주 강력한 레이저 같은 거 같으면 어떤 사물을 막 폭발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빛이라도 그런 에너지 상태가 다른 거죠. 뭐 어떤 뭐 폭탄이 있다 이러다 하더라도 폭탄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단순하게 애들이 갖고 노는 그런 폭약 정도 되는 것이고, 때로는 뭐 수류탄 정도 되는 거고, 때로는 뭐 일반 재래식 어떤 미사일에도 폭발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때로는 뭐 핵폭탄의 위력이 있는 그런 폭탄도 있잖아요. 그런 폭발력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폭탄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이 마음이 어떻게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정신적 에너지의 수준이 다릅니다. 또 그게 어떻게 마음 챙김의 수준이 다릅니다. 바른 선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는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 싹디가 개발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 수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팔정도에서도 제일 8번째가 뭐냐면 정정입니다. 정정이 뭐냐면 바른 삼매, 바른 선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초선, 2선, 3선, 4선을 바른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서도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이 8번째 요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교 수행에 있어서 이게 완전한 수행이 되려면 바른 선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 통찰의 수준이라는 것. 내가 뭔가 알겠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뭔가 마음에 번뇌가 없어진 것 같다. 이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기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아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서 부처님 가르침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알지 못하면 되게 헷갈리기가 쉬워요. 때로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이걸 가지고 이게 깨달음이 통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책을 많이 경전을 많이 읽어서 그게 뭔가 이해가 확 열려버렸어요. 이치가 확 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깨달음인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제 뭐 명상을 좌선을 조금 해서 조금 마음도 좀 고요해지고 마음도 조금 맑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내 불교적 이론을 이해한다거나 내 몸과 마음에서 뭔가 집착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이게 깨달음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정도 수준은 보면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근데 그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정말 독과를 이룰 정도의 기준은 뭐냐 하면 선정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나름의 통찰이 생길 수 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수다원, 사담, 아나, 마라니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깨달음이 이르려면 이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바른 선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통찰을 통찰이 났다. 뭐 좀 알겠다. 하면 그 통찰이라는 것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께서 가르치신 그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까지 깨달음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대체로 보면 다 너무 쉬운 걸 좋아해요. 이제 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옛날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좌선도 좀 하고 좀 닦고 진짜 완전히 아주 깊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닦고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닦는 것도 싫어. 좌선도 싫어. 좀 듣기만 하고 조금 알 수 없나 이런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보면 더 편하고 더 쉬운 걸 찾는 거죠. 노력 없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얻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점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행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과정인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을 하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정이 들어갔다 나와서 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마음챙김이 강력해진 상태를 개발했죠.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처음 개발하신 게 뭐냐면 숙명통, 전생을 아는 그런 어떤 신통을 개발하셨습니다. 여기 숙명통이 나오죠, 이게. 이 숙명통 내용이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을 기억했습니다. 즉,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생, 열 생, 20생, 30생, 40생, 50생, 100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강력한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 상태, 장애가 사라진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전생을 향하는 그 지혜를 개발한 겁니다. 숙명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사일이 있다면 그 미사일을 가지고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저 바다에 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적군의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건물을 부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력해진 마음은 어디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개발했던 게 숙명통,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전생의 갖가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단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생, 두 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을, 여기 나오죠, 이제. 한 생, 두 생이 아니라,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을 기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겁이 나오잖아요. 겁이라는 게, 거의 그 시간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이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요자나가 뭐냐면, 이게 부처님 당시에 썼던 일종의 이제 거리의 단위인데, 그 소가 이제 그런 마차 같은 걸 끌고서 하루 정도 갈 수 있을 거리. 그게 정확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12km에서 한 15km 정도? 제일 최소 잡아서 12km 치면 가로 세로 높이 12km 정도의 어떤 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성에 이제 겨자 있잖아요. 겨자씨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12km 정도 되는 성에 겨자 요만하잖아, 그죠? 가득 채웠는데 이제 100년에 한 번씩 겨자씨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겨자씨를 다 꺼낼 정도 시간이 겁이다 한 거예요. 또 다르게 또 비유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가 12km 정도 되는 바위죠, 바위. 바위를,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가시라는 지역에 보면 비단으로 유명했거든요. 가시의 어떤 비단, 아주 얇고 부드러운 그 비단을 이제 100년에 한 번씩 스치는 거예요, 이게. 100년에 한 번씩 스쳐서 이제 그 가로 세로 높이 12km의 바위가 다 닳을 정도의 시간이 겁이다. 이것도 수학을 좀 하는 사람은 계산이 되긴 될 겁니다, 이것도. 계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거의 무한한 시간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에 전생을 기억을 해놨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거, 팽창하는 여러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천체 물리학에서 보면 지금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물질과 에너지가 생기고 또 시공간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통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도 보면 팽창하는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이게 거의 요즘은 과학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걸 막 관찰해내면서 이제 빅뱅 이론이 거의 이제
정설로 과학적으로 거의 증명이 요즘 돼가는 시대인데, 근데 여기 그게 아니라 팽창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팽창하는 여러 것, 수축하는 여러 것, 팽창하고 수축하는 여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요 시간만 봐도 이 팽창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137억 년인데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갈지. 근데 이 끝이 아니겠죠. 또 수축하는 법이 있다 하잖아요. 또 수축할 때는 얼마나 수축할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인 거죠.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그 윤회를 하던 당신, 그 부처님의 그런 윤회하던 삶들을 다 기억을 해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숙명통입니다. 그 전생을 아는 그런 신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어떤 전생이라는 것이 그 인도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에서 온 것이다. 실제로 불교적인 게 아니라 그 인도 뭐 고유의 어떤 이제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불교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전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벌써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뭐를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바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경전에서 이런 내용들이 벌써 나오는데 그 전생을 부정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사실 전생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업과 윤회, 그 윤회, 전생을 상정하자면 우리가 수행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금생에 이것만 하게 수행을 한다? 그거는 근거가 없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선법을 닦아야 할 사실 이유도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제일 부정하셨던 게 인과를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하는 그런 외도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체험을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다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윤회를 믿지 않은 것, 또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것이야말로 사견이다, 삿된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래 얘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런 그 부처님께서도 이런 전생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서 사실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좋은 건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신통이 있으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야,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위가, 말이, 또는 내가 일으키고 있는 내가 짓고 있는 업이 정말 나를, 정말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 수도 있고 정말 괴로운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함부로 못 사는 거죠. 그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처님께서 개발했던 이런 이 신통이 바로 숙명통입니다. 이 숙명통 다음에 나오는 천안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어떤 그 밝은 지혜라고 해서 삼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다음은 그 선정을 통해 장애가 사라지고 강력해진 마음 챙김이 강력해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안통을 개발합니다. 그 천안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무니여, 이것이 내가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천안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알았습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말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말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알았습니다. 이 천안통은 뭐냐 하면 중생들이 그 업에 따라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잖아요. 악업을 지으면 굉장히 괴로운 곳에 태어나고 선업을 지으면 아주 행복한 곳에 태어나는 그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중생들을 꿰뚫어 보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신통이 바로 천안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의 어떤 원리를 완벽하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면 못된 짓도 하고 사람도 속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내가 특별히 나한테 오히려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지 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 게. 근데 왜 금생만 보면 그런 거죠, 이게. 금생에도 뭐 인과에 따라서 뭐 잘못을 지어서 내가 그 잘못된 그런 결과를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천안통을 가진 눈으로 보면 이 행위의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선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정말 악업을 지었을 때는 정말 괴로운 파멸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고 선업을 지었을 때는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직접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이런 본인이 짓는 어떤 행위가 자기 자신을 정말 괴롭히는, 정말 괴로움으로 이끄는 일도 모르고 어리석게 막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 됐다. 정말,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보시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본격적인 수행을 하도록 가르치죠. 이 가르침들 모두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보시지계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악처에 태어나지 않도록, 선서에 태어나도록, 그리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바탕하에 이제 좀 더 본격적 깨달음,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게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 읽어보면 뭔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나쁜 놈들도 잘 살던데 이제 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게 직접적으로 그걸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천안통으로서 중생들이 업에 따라서 좋은 곳과 나쁜 곳, 선처, 악처에 태어나는 것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이제 이런 이 악처를 벗어나서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게.
바라무니여, 이것이 내가 밤의 이경에 증득한 두 번째 명지입니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번뇌의 소멸이죠. 번뇌를 소멸시키는 그런 것을 하나의 신통으로 표현할 때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를 이제 흘러나온다 하거든요. 아사바랍니다. 빨리어로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흘러나올 루자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뭐냐면 다할 진짜입니다. 흘러나오는 것이 다 하는 거죠. 번뇌가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죠. 사실 신통으로 치면 이게 최고의 신통이죠.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해진 그 장애가 사라지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진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사성제를 꿰뚫어 알았죠. 첫 번째. 그리고 번뇌를 꿰뚫어 알았죠.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게 괴로움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된 상태 열반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다 아는 거 아니냐고. 사성제, 고진멸도 다 아는 건데 뭐 이건 다 아는 건데 왜 이걸 또 굳이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꿰뚫어 안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걸 체득한다는 거죠.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들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를 체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길을 팔정도의 길, 중도의 길을 완벽하게 체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들을 완전히 체득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꿰뚫어 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번뇌에 대해서 이럽니다. 번뇌도 꿰뚫어 알고, 번뇌의 원인도 꿰뚫어 알고, 번뇌의 소멸도 꿰뚫어 알고, 번뇌의 소멸이 이런 길도 꿰뚫어 안다. 번뇌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성제를. 그 번뇌를 완전히 이해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도 이해하고, 그리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방법도 체득하고, 그리고 번뇌도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나는 감각적 욕망에서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성제와 번뇌를 완전히 꿰뚫어 알았을 때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요괴라고 하죠. 욕루라고 하죠. 이 감각적 욕망에서 일어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고, 그리고 존재에 대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고, 그리고 무명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을 때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했고, 그리고 해탈했다는, 스스로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업에 따라 일어나는 생사를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할 일을 다 해 마친 것이고, 이제 윤회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어떤 그 업에 의해서 다른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란이 되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이게. 바라무니여, 이것이 내가 밤의 삼경에 증득한 세 번째 명지입니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라무니여, 그대는 이와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삼은 곶다마는 탐욕을 없애지 못했고 성냄을 없애지 못했고 미혹을 없애지 못하여 숲과 밀림의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는구나 라고. 바라무니여,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라무니여, 나는 두 가지 이익을 보면서 숲과 밀림의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합니다. 내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몸을 보고 또한 다음 세대를 연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개발하고 누진통, 천안통, 그리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개발하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렇지만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셔도 부처님께서는 숲에서 한걸 하시면서 지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신의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 수행을 마치지 못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숲에서 생활하면서 일단 현재 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선정에 들면서 아주 편안한 어떤 삶을 사시고, 또 하나는 후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 후대의 어떤 제자들이나 불자들이 부처님의 그런 어떤 한가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들 이제 한가하며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그런 숲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처님께 귀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잔우손이 바라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귀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이롭습니다. 곶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곶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곶다마 존자께 귀의하고 법과 비고승가에 귀의합니다. 곶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잔우선이 바라문을 제도를 해서 하고, 그 잔우선이 바라문이 이제 불법성 3도에 귀의하면서 불자가 이렇게 되면서 이 경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부처님께서는 보면 그 대인대기설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따라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 또는 어떤 질문에 따라 이렇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하나 이제 조직적으로 막 체계를 써 법문을 쫙 해서 이걸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떤 명상 코스를 쫙 만들어서, 불교 코스를 쫙 만들어서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기회가 된다면, 또 어떤 법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어떤 사람에게 그때 그 법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내용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면 또 불법을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대인대기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